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가 겪게 되는 크나큰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것인데요.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한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생각이 나십니까? 통즉불통, 불통즉통. 앞에 나오는 통은 통한다, 흐른다 할 때 통이고요. 뒤에 나오는 통은 통증, 아픔, 고통할 때의 그 통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통즉불통은 통즉, 흐르고 통하게 되면 불통, 통증이 없지만 불통즉통, 불통, 그러니까 흐르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즉통, 통증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불통즉통, 통즉불통, 불통즉통. 이 말은 어떠한 곳,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대입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이 통즉불통, 불통즉통 이 말을 적용한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오십견. 나이가 들수록 오십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정형외과가 어깨 치료 받는 분들로 굉장히 북적이게 되는데요. 어깨가 차가워져서 어혈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이 어깨 쪽에 있는 피가 잘 통하지 않고 흐르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 병이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자, 또한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병들어 버리는 대표적인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고여 있으면 안 되죠? 물, 그렇죠.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 불린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어지게 되죠. 흐르지 않아서 물이 썩게 되면 그 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도 점점 썩어져 버리는 물과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나만 가지고 가두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흘려보내야만 더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요즘 공부에 대한 패러다임이 점점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에서 남주나 이것이 아니라 공부에서 남주자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해야지만 점점 더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돈은 어떻습니까? 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금요일 날 주식 종가를 보니까 8,400 정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데요. 1년 사이 거의 주식이 2배 이상 이렇게 오르게 되면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주식으로 인한 포모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자, 포모란 것은 Fear of Missing Out. 이것의 철자를 앞글자만 따서 만든 것인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기회 상실에 대한 우려. 이렇게 부르는 것이 포모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 주식 상황인데 나만 흐름을 놓쳐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다. 이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주식 포모 현상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돈에 대한 욕심 정말로 끝이 없구나. 돈이나 재물 흘려보내지 않고 더 많이만을 외치며 그저 손에 꽉 쥔 채로 살아가게 되면 썩어서 악취만을 남기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뉴스를 보면서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통즉통, 통하지 않고 흐르지 않으면 맨 처음 그 돈을 소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 많이 있는 곳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으로 흘러갈 때 불통즉통이 아니라 통즉불통, 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통한다,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까닭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 이 복음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복되고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가만히 쥔 채로 살아가게 된다면 복음 역시도 썩게 됩니다. 썩으면 그것을 소유한 이가 되려 고통당하게 되고 병들고 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개인과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역이 멈춰 있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들 역시 이러한 불통직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오순절 성령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난 뒤에 에클레시아, 즉 세상과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생겨납니다. 은혜가 정말로 차고 넘쳤던 초대교회가 이때 생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이죠. 하루에 침례받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던 교회,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고요. 교제하기를 힘쓰며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했고요. 그 결과 당연하게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교회가 이처럼 행하니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로 넘쳐났던 그때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로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만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아가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자 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서서히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장악의 문제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겨버린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들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던 사건입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깨어질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섬기는 일을 맡을 사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집사 7을 세우게 됨으로써 교회에 생겼던 첫 번째 위기를 잘 봉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는 바르게 깨달았어야 했고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후 정말로 무서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세워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복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 일에 앞장을 선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었던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8장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를 잔멸하고자 성도들의 집에까지 들이닥쳐서 믿는 이들을 다 잡아들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1절 말씀에 나오는 흩어지니라 이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생명을 피하고자, 생명을 부지하고자 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라면 보다 분명한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도망갔다, 그들이 박해를 피해 숨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웠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흩어지니라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데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흩어지니라 이렇게 번역된 원어는 디아스페이로 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디아스페이로. 이것은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두루 뿌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디아스페이로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그 행위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능동적이지만 씨앗의 입장에서 보다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렇죠? 다만 저희들의 성경에서는 이 용어가 능동형인지 수동형인지 명확히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원어 성경에는 이것을 수동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박해가 시작되자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 씨앗을 흩뿌리듯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모든 것이 좋고 갖추어져 있을 때에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역, 증인으로서의 사역,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되자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아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역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된 그 시점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교회의 위기와 교회에 대한 박해는 한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 계속해서 교회는 박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약 300년간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돌아선 이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오늘날까지도 기독교는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고통과 억압과 박해,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저 이슬람 땅에 중국과 북한과 같은 곳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것은 분명 교회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박해는 언제나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전파되는 너무도 중요한 기회였음을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맞이하였던 첫 번째 박해는 사도들만을 남기고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붕괴나 완전한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 땅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것으로 인해서 무서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곳곳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 이후에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은 누구인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간 빌립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빌립은 말도 잘했고 표적을 행하는 성령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빌립이 행했던 일은 어떠한 것인가? 더러운 귀신들,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나가게 했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을 일어나게, 치료하게 됩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또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남자와 여자가 모두 믿고 침례를 받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으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 땅 그곳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로 인해 흩어진 많은 이들 그리고 빌립을 이방 전도에 복음을 사마리아로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을 위해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12사도 못지않게 훌륭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일찍 순교한 것은 교회에 있어서 큰 손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순교한 스데반 대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었던 박해자 사울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며 신학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더욱더 크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이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로 변화시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 사실, 교회는 그 출발부터 박해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박해받는 것 이상한 일 아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는 것 당연한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 같은 사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나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이것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도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박해를 받아 슬픔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모두에게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는 것 당연한 일이다. 자,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인가? 설령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박해와 고난은 결코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물론 박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통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한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땅의 교회는 쌓이지 아니할 것이며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결코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 사실, 교회는 언제나 박해와 함께 해왔다. 이상한 일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고난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이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빌립은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빌립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들을 나가게 하며 중풍병자와 못 걷는 이들을 낫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복음을 들고 담대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흘려보내라. 너희는 땅끝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직접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빌립을 통해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그 땅의 영혼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이 사역, 전도와 선교의 사역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힘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곳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사마리아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척박한 땅끝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령의 도구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들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때로는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지며 생각될지라도 복음을 위한 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원과 헌신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또한 우리 교회는 그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자 하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도 편한 곳인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자 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마음 모두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인 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퉁이들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하소서.